말씀은 의심의 믿음이 경외함의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새롭고 그리고 완전히 좋은 길,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또 사모함의 차원에서 이 의심이라는 이 굴레, 의심이라는 이 늪, 이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또 우리가 대단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사가 의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의심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꿈이 좋은 것은 뭐냐? 꿈꾸는 사람은 의심의 늪, 모든 늪에서 벗어나게 한다. 꿈꾸는 사람은 지구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게 하고, 꿈꾸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을 날게도 하고, 또 꿈꾸는 사람은 자기의 전혀 다른 신분을 바꾸게도 한다. 꿈꾸는 사람들은 자살 앞에 서서 그 자살의 충동도 이겨내고 넉넉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꽉 들어차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경외함의 믿음, 놀라운 믿음의 꿈을 꾸게 되면 능히 이것을 이겨내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꿈을 꿔요.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참 단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단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서도 교회를 나오거나 여전히 시비를 걸지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의심하지만 계속해서 믿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약속에 또는 꿈꾸는 것에 또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두 손을 벌리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의심의 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함의 믿음의 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원래 도마의 모습이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요. 아멘 하는 예가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아멘 해보라고 해도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또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어 해도 썩 내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은 없어요. 근데 왜 따라 나오냐면 부모가 이 신앙생활에 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또한 예가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예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요. 나는 반드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근데 왜 다니겠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복받는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봐도 복받고 저리 봐도 복받아요. 나는 앞으로 결혼을 멋지게 해갖고 얘도 한 10명 나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데 딱 보니까 화목한 가정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쁜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니까 이 사람은요, 권사한테 사기당하고요, 또 목사한테 돈 띄고요, 이런 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쁜 예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이가 갈린다. 교회라면 이가 갈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예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예를 갖고 있다. 내 주변에 좋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더욱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 너무너무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록펠러도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신앙이 예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록펠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벌러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2, 2센트 이렇게 그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도 록펠러는 신앙의 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재벌의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은 지금까지 록펠러 이상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이 그것과 만나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가 없는 삶을 살아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가 없으면 예가 있는 대로 다니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간증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말만 듣지 말고요, 얘가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내 꿈이 믿음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원인이 없는 그런 인생이 누구냐? 토마예요. 그런데 토마 주변에 또 좋은 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딱 있어요. 그 토마가 이들 사이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면서 속으로 나도 믿음을 이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걸지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만 믿겠다고 합니다. 도마가 가진 의심은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의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의심스러운 이야기 하지만 짜증을 부리지만 딱 보면 은혜로운 짜증이 있어요. 은혜로운 의심이 있어요. 은혜롭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딱,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시비를 걸지만 그 말 속에서 나 믿음 갖고 싶은데
제발 나에게 믿음을 줘봐요. 요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이고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다가서면 더 빠를 수도 있지요. 직접 손으로 만져본다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겠다고.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에 소리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어떤 믿음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은혜가 없는 그런 모든 인간의 표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애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애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좋은 애로 눈을 돌리세요. 좋은 애가 있는데 귀를 여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많아요. 좋은 애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꾸 선물 주는데 와야지. 선물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다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좋은 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27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첫째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믿음의 원인이 제공되지 아니하던 도마에게 믿음의 시작의 원인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원인, 믿음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애를 주셔야 돼. 이게 은혜야.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딱 준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하는데 그래? 그러면 믿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의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이 원인, 이 좋은 이 믿음의 시작을 주시겠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자꾸 여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의 원인을 제공해 주신 우리 주님은 도마의 깊은 내면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다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다고 외치면 믿음을 가지고 오셔요. 여러분, 나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싶어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자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을 우리 주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도마는 믿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아직 못 갖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믿음도 없는데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믿음이 없는데 봉사도 하고
믿음이 없는데 11조도 하고. 사실은 믿음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한다면 막연히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믿음 주세요. 그 이야기 돼요. 구원 받고 싶어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오랜 전에 김밥 장수가 평생을 해가지고 200을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김밥 장수 해가지고. 그런데 죽기 전에 그것을 사회에 다 헌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믿음을 막연하게 갖고 싶다 그런 거 종교적인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직 더 많은 그 어떤 구원도 아직 더 많은 그 어떤 믿음의 시작을 제공하는 자신에게 은혜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버린 거야. 이거 황당한 거죠. 주님 열심히 따라했는데 믿음을 갖기 전에 주님이 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충성만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노력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음과 위협과 현실 앞에서 좌절만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나사로를 살리고 가시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과 모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현실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 때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갈 거야. 그런데 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것만 집중해요. 그래도 우리 그냥 함께 죽자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그 현실적인 충성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해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유롭게 나사로를 살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데 봉사하면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 시간이 불편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 그 믿음이 가져야 이제 할 사람이죠.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음과 위협과 현실 앞에서 좌절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믿음, 구원 등을 지금 부지런히 도마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실 때에 도마가 탁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께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시비 걸듯이 아주 예수님은 지금 천국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툭 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도마는 현실적인 생각과 지금 자신에게서 믿음의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의심 많은 말들로 가득 찬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우리 주님처럼 믿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국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급기야 다 믿는다는 사도들 앞에서 나는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우리 주님 내가 믿음 갖기 전에 떠나셨는데 뭐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야 정말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그분만 내가 직접 만나버리면 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진짜 사셨는가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정말 믿음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든 의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짜 원하는 현실에서의 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막달라 마리에게 기뻐 주님을 붙잡으려 하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리아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시켰어요. 너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 나 아직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 처소에 올라가지 않았어. 만지지 마라. 그래도요 이 마리아는 사셨다고 가서 알렸습니다. 믿은 거예요. 만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 진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라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만져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총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를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 있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몸을 믿음 없는 도마의 손을 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손으로 대야 맞아요. 거룩한 손으로 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로 다시 해석을 하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받기 위한 육신의 예배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논리적인 생각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야지. 근데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만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지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 없다고 저 사람 믿음 없는데 구역 예배 어렵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없는데 괜히 예배 드리고 예배 열심히 강제적으로 드리게 하면 시험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내버려 둘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 사모한다면, 축복받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총받기를 사모한다면 믿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몸을 만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정말 너 믿음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너 축복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너 믿음은 없지만 나하고 가서 이 거룩한 예배 가서 예배 드리자. 너 정말 사모함이 있는 거야? 너 기적을 바래? 근데 믿음은 없는데 너 아직 안 믿잖아. 그래? 그런데 그 기적을 정말 바라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새벽기도 작정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해요. 오늘 도마처럼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손을 주님의 몸에 만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마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이걸 허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구역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사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자녀 인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가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손 꼭 잡고, 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 진짜야? 너 믿음이 없는데 엄마가 볼 때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원해? 야! 그러면 너 나하고 가서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도마처럼 믿음은 없지만 의심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 손잡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도마의 손을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의심의 손을 더듬게 허락하신 거예요. 의심이 많은 손이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대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손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한 손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없지만 원한다는 열망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응답받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없는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왜?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뒤져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런 열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처럼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손을 잡고 같이 침노해 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방언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 방언 어렵습니다. 근데 남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못해. 나 정말 방언 받기를 원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야,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기도하자. 밤을 새서 기도하잖아요. 방 펑 터집니다. 왜? 사모함이죠. 방언을 받는 믿음은 없지만, 방언을 하는 믿음은 없지만 사모하는 거예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이 빵 터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나 지금 부자 안 됐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부자가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금방 부자 돼버려요. 왜냐? 열망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옆 사람 꽉 데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금방 기도가 수준 있게 올라가 버려요. 왜? 기도 잘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통로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야, 열심히 하면 뭐해? 은혜 가지고 해야지. 은혜 받아갖고 해야지.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한쪽은 그 은혜, 그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그 은혜를 사모함이 없은 사람을 억지로 시킨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쪽은 왜 됐던 거예요? 오늘 도마처럼 믿음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 또는 늪에 빠진 사람한테 예수님이 항상 물어봐요.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 사모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야, 뭐라고 하는지 가서 물어봐라. 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인데요, 낫기를 원한답니다. 야, 데리고 와. 낫기를 원해? 네,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안 나섰어요. 아멘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데 가다가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더라. 이게 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받고 은혜로 나가도 응답받지만 없어도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 내가 이걸 사모하는 데. 내가 오직 주님을 통하여 이 복을 받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영혼을 얼마나 진실히 사랑하는지 자신의 부활의 거룩한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도마의 한 인생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의심 많은 우리의 모든 일생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선물에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이제 드디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는 도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바처럼 안 보이지만 당신은 도마가 엄청 오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믿어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마는 엄청나게 오버합니다. 오버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모한 믿음을 당신이 주셨으니까. 엄청나게 오버를 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엄청나게 은혜를 끼치고 도와주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아무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나 찾아오지 말고 교회를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는요 목사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여러분, 그게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요 엄청나게 당시로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도마가 드디어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마는요 다른 사도들이 하지 않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도마가 그렇게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믿음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게 된 거예요. 마땅한 신앙 고백이 합당한 거지만 오늘 이 마땅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모든 그 당시의 사도들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제일 늦게 된 자, 제일 늦게 예수 믿는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보다 앞장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마땅히 고백만 해도 먼저 가요. 마땅한 감사, 합당하게 하시면 먼저 갑니다.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마땅한 거야. 이게 받은 은혜가 마땅한 거야. 마땅한 대로 반응만 해도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간증과 찬양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하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마땅히 의심 많은 도마가 경외함에 믿음을 가진 도마로 어떤 사자들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앞질러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도마, 의심 많은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교회를 열심히 할 이유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다면, 믿음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법받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앞장가야 돼. 앞장서야 돼.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도마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비밀을 하나 열어놨어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 믿음이 없는데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면 나는 찌질이 가난 정말 시간이 없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을 가지고서라도 진심을 가지고 이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 이걸 좀 봐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의심도 많아요. 막 짜증도 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좀 보세요. 진심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의심을 가져도 도마처럼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는 것이 더 복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서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의 일생의 선물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이 되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경외함이 있는 믿음 있는 도마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나에게 담대한 나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는 나에게 오늘 평안한 나로, 확신을 갖는 나로, 꿈꾸는 나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오직 나를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거기에다가 더해서 모든 것에 의심만 하는 나랄지라도 믿고 싶다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싶은 진심을 숨기지 말고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진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심을 지나 오히려 경외함의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응답을 원하더라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두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 사이에서 얼쩡거립니다. 알짱거려요. 이 사도들 사이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락방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절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사모함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나?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나는 못 믿어 하고 안 떠나요. 그래도 옆에 알짱거리면서 진짜 살아난 주님을 혹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속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주님을 절대 나는 못 만났어요. 만날 수 없다고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남들이 만난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응답을 원하더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두드린다면 그 영광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